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와, 기가 막힌 생각이다. 그렇게 기억이 아무리 좋은 게 떠올라도 야, 내가 도착해가지고 요거 파킹장에서 차에 내리기 전에 기록해 놔야지 하다가도 여러분이 막상 도착하고 나면은 두 가지 때문에 기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떠올랐던 게 도착하고 보니까 생각이 안 나서 뭘 기록한다고 했더라? 그 경우로 기록을 못하는가 하면, 또 한 가지 경우는 기억은 나는데 기록해야지 했던 걸 까먹어가지고 또 기록을 못하면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라도 그것이 기록되어지지 않는다면 금방 잊혀진다는 뜻이겠지요. 이처럼 사라져버린 기억은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그것을 기록해 놓은 그 기록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법정에서 그 기록되어진 문서가 있으면 굉장한 증거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기록해 놓은 그 이야기가 후대에 있어서는 역사적 소중한 가치를 지닌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한 것을 기억에 머물러 두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기록을 해도 또 어디에 기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앉아서 이렇게 무슨 타이핑을 치시다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종이에 이렇게 한번 받아 적어 놔야 되겠다 하다가 보니까 앞에 냅킨이 하나 있는데 냅킨에 여러분 아이디어를 이렇게 받아 적어 놓고 두면 조금 있다가 에어컨 때문에 콧물이 쭉 나는데 뱉어놓고 이렇게 휴지통에 던져놓고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갔다가 참 아까 적어놓은 거 뭐더라? 아무리 찾아도 이미 그것은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적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메모장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누가 좋은 얘기를 하면은 잠시만요 하고 받아 적는 저 알링턴에 가면 사랑의 빚진 교회 이기욱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아주 그분은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기록하는 습관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분이더라고요. 또 어디에 기록하느냐도 또 중요하지만 기록하는 컨텐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중요하겠죠. 적기는 적는데 그 내용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왜곡해서 적어 놓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법정 증거 자료도 안 되고 역사적 소장 가치도 없는 겁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각색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와 정보를 적어 놓는다거나, 또는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듣고도 의도가 없지만 다르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편이 오렌지 주스라고 그랬는데 내가 애플 주스라고 적을 수도 있고, 상대편이 무화과나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호두나무라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릴 뿐 아니라 옆에서 같이 듣는 공동 증인이 또 필요하면 금상첨화겠죠. 이렇게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적는 것도 또 어떤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거짓 없이 옮긴 것을 우리는 캐논,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정확하게 적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역사적인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성경 옆에 둡니다. 그러나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전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 쓴 것을 우리는 위경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정경이 있는가 하면 외경이 있기도 하고 전혀 허구성을 담고 있는 위경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참 고마운 한 가지가 우리 사도 요한 같은 분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본 증인이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말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기록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왜 이 말을 사용했냐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각색한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기록했던
요한의 기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증거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어떤 자세로 기록했는지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죠.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쓴 이 요한복음은 내가 직접 이 일의 아이위트니스, 증인이고, 내가 직접 그것을 본대로 기록했고, 기록한 이곳에 거짓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 챕터 21, 21장의 요한복음은 1.1획도 거짓말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가장 정확한 기록자요, 가장 정확하게 본 증언자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그가 기대어 있었던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죠. 예수님의 품에 그는 기대어 있으면서 어리광이나 피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제자들 12제자와 함께 있을 때조차도 예수님의 눈을 지켜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는 목젖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옳거니 하다가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요한은 자기가 들었던 것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을 듣고도 그 방문을 나설 때는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품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던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옮겨 적은 기록자라는 겁니다. 짐작하건대 그가 예수님의 품에 왜 그토록 붙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할 수만 있다면 내 귀로 들려오는 그분의 심장 소리까지 담고,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예수님의 호흡 소리까지도 담아서 단 하나의 심장 호흡도 빠지지 않고 내가 들으며, 내가 그분의 심장에 귀를 대고 12명에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닿기 전에 자기가 그 말을 가장 먼저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장 첫 번째로 듣고 싶어서, 그리고 들은 대로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의 품에 그토록 밀착해서 안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가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그가 기억만 하고 끝나고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 손에는 오늘 요한복음이 없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요한 1서, 2서, 3서도 없을 것이고,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요한계시록도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귀를 대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조목조목 받아 적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 손에 오늘 요한복음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주옥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없었을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없었다면 그 한 구절 때문에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 천국으로 가게 된 역사 속에 수백억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의 기록과 그의 증언 때문에 요한복음이 생기게 되었고, 요한복음 안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게 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 때문에 지옥 가던 인생을 천국으로 돌려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기록과 증언이 한 사람의 기록과 증언으로 남지 않고 이토록 놀라운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릴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릴 때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가장 오래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나중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다가 그곳에서 눈이 열려 환상 중에 천국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적고 다시 유배에서 풀려나 에베소로 와서 그곳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주님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그는 순교하지 않고 침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약 살아간 날이 100년입니다. 약 92세에서 95세에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니 가장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아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요한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만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요한은 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취하지 않고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 목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요한을 향한 그 목적은 가장 어린 나이부터 가장 너의 늙은 나이까지 초대 기독교가 형성되던 1세기 100년을 몸으로 살아내고 그 100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롯이 성경에 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100년 역사의 증인으로 살려주신 것이지요. 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의 삶의 모든 순간 만나고 체험하고 봤던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기록은 어떤 사람이 잘 하는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성격이 괄괄하거나 힘이 센 사람은 기록이 약해요. 행동하느라 기록할 시간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메모를 잘하고 기록을 잘하고 책을 쓰는 사람은 행동형이 아니라 은둔형이 많고 강한 사람보다는 좀 약한 사람이 많아요. 책을 많이 쓰는 분은 최병락 목사 같은 사람이 아니고 강준민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강준민 목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분은 30권, 40권, 지금은 50권 이상의 책을 해마다 써내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강권으로 책을 2권을 썼거든요. 일주일마다 전화해서 최 목사님 원고 쓴 거 있으면 빨리 보내봐요. 그렇게 해서 떠밀려서 책을 쓰게 되었는데 두란노에서 다시 일어난 부족함이 나왔지만 저는 책 쓰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두란노에서 지금도 6개월에 한 번씩 편지가 오면서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내기로 약속하셨는데 3번째 책이 언제 나옵니까? 목사님 빨리 원고를 보내주세요. 부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의 원고와 책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바로 타이핑을 해서 부활절 전에 보내겠습니다. 부활절 되면 연락이 왔습니다. 원고가 안 왔는데요. 추수감사절 때까지 보내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연락이 옵니다. 안 왔는데요. 부활절까지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마다 연락이 옵니다. 1년에 한 권씩 내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편집부장에게 목사님 이제는 부담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는 부담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왔는데 지금도 또 몇 개월 미뤄놨습니다. 책 쓰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기록은 잠잠하게 행동형이 아니라 좀 유약한 사람이 잘하는 것 아닌가. 왜? 힘 있는 사람은 힘 쓰느라 쓸 시간이 없고 힘 없는 사람은 쓸래야 쓸 힘이 없으니까 그냥 기록으로 남기는 것 아닌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리고 기록은 누가 하는가? 사랑에 빠진 사람이 합니다. 무엇을 보고 관찰하고 묵상하고 관심을 가지려면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을. 그러면 강한 기록에 대한 욕구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가만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많은 글을 쓴 때가 언제냐면 연애할 때 겁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들 다 시인이 되죠. 그래서 쓰지도 못하는 시를 막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그 사람에게 보내. 그게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는 혼자 또 막 밤에 일기를 쓰고, 그죠? 오늘 그녀가 웃었다. 내 앞을 지나갔다. 오늘은 파란 티셔츠를 입었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는 연애를 시작하면 평생 써야 할 글을 다 써서 편지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 사랑하면 기록하게 됩니다. 저도 하도 연애 때 많이 보냈더니만 저희 아내가 그걸 철을 만들어 가지고
병락 복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면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성격을 가만 보면 아무리 봐도 성경에 나타난 두루두루 그의 이야기를 모아보면 요한은 행동형이라기보다는 유약한 스타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봐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있는데 여자라고 착각할 정도로 유약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괜히 그려진 것 아닙니다. 요한의 성격은 그토록 유약했고 얌전했고 가장 어렵고 그런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 성경을 기록하기에는 가장 합당한 캐릭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요한은 원래 젊어서는 성격이 불 같다가 나중에 성격이 늙어 죽기 전에는 이렇게 유약하고 품이 넓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가 불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말하는지 이유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직접 지나서 가십니다. 그렇죠? 그때에 밤이 이르러 예수님이 유숙하여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재워주지를 않습니다. 그때에 이 요한과 형제인 야고보가 아주 화를 내면서 누가복음 9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 지금 당장 명하여 하늘에서 벼락을 치게 해서 이 사람 다 태워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입니다. 해석하면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 이렇게 붙여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블 코믹스의 이야기로 하면은 너는 토르다 이러면 토르, 천둥의 아들. 토르 안 보십니까? 이게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이 얘기가 들리니까 사람들은 이 한 사건을 놓고 와 성격 대단했나 보다, 천둥 번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의 성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한 사건으로 요한의 성격은 불같았구나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하룻밤 묵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것을 보고 그 얌전한 캐릭터를 가진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 불같이 화를 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그 얌전하디 얌전한 요한이 하나님 불을 내려 이 사람 태워버립시다고 말했던 것은 그의 불같은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얌전한 사람이 저런 말까지 했겠냐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해석이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약한 남자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면 불같이 화내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는 것처럼, 잘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가끔씩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해코지하면 남에게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도 사랑 때문에 불같이 화내는 이러한 형식으로 오늘 이 요한의 이 분노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은 12제자 중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였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 주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한이 왜 그렇게 예수님 품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붙어 있었을까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가장 가까이 있고 싶었던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가장 처음으로 듣고 싶었던 거지요. 잠언 8장 17절에 얘기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렇게 말했죠. 성경을 보다 보면 나머지 11제자가 시기 질투날 정도로 예수님이 요한을 편애하십니다.
모든 열방을 구원한 예수님의 사랑은 편애가 없이 공평한데, 일단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편애하시는 것 아십니까?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너무 증거가 많아요. 12제자를 놓고도 예수님이 공평한 사랑을 주시지 않고 요한을 싸고 도시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질문하죠. 예수님이 불공평하게 요한을 감싸 도시나, 왜 요한만 저토록 모질게 챙기시나? 간단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기초하면 간단합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을 가장 사랑해 주셨냐면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이 원칙에 기반하여 예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마치 사랑을 주고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하고, 사랑받은 요한은 예수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더 큰 사랑으로, 마치 누구의 사랑이 서로 큰지 사랑을 주고받는 장면을 보노라면 참 재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맡기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니 그 얼마나 편애를 받는 사랑입니까? 그러자 그 사랑 꿀꺽 삼키지 않고 그 사랑 받았으니 또 사랑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성경에서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를 모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주니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께 보답해 돌려드리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제일 좋은 거 보여주는 변화산에 갈 때도 요한을 불러 데리고 가시고, 그렇게 누가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예수님과 요한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노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유난히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사람들 있죠. 있잖아요. 사실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저렇게 싸고 도실까? 왜 저 사람에게 왜 은혜를 저렇게 베풀어 주실까? 아니, 왜 누구는 무뿌리 먹고 누구는 산산뿌리 먹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해 주실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니 궁금한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하나님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그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더라고요.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편애받는 사람이 아니라, 요한도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고 싶었고 예수님 품에 이왕이면 기대고 싶었고 그 심장 소리까지 듣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가서 8장에 나오나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수월보다 잔인하다. 사랑은요, 죽음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요한과 우리를 사랑하니 예수님이 죽음을 감수하셨죠.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랑받은 요한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예수님 사랑이 더 크니까 죽을지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은 자기의 살고 싶어하는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 죽음도 불사하며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사도는 다 순교했지만 순교하지 않았던 요한은 100년 동안 매일 순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사랑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살았던 사람. 어찌 죽음을 각오하지 않은 사람이 12제자 중에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던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밑에 12제자 중에 요한만 갔다는 사실 아십니까? 거기에 갔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뜻입니다.
나도 오늘 저 십자가에 달아주시오라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사모하던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자 요한은 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제일 먼저 도착하고 수제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여 베드로에게 먼저 무덤으로 들어가 보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 갈릴리 예루살렘의 요주의 인물이었던 예수, 그 예수가 무덤에 가두어 두었는데 사라졌다고 했을 때 그 빈 무덤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사실은 그곳에 있는 군사들에게 붙잡혀 예수 시체 절도범으로 붙잡혀 현장 즉결범으로 죽을 수도 있는, 절대로 빈 무덤 앞에 달려가 예수 시체 훔쳐갔다는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빈 무덤 앞이지만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또한 요한이더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이거 아세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살려고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철없이 예수님 품에만 있던 어리광 부리는 소년이 아니라, 왜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에 섰냐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의 사랑의 모습이 그를 예수님 품에 안기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어린 나이의 제자였지만 가장 담대했던 사나이, 혈기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유약하디 유약한 그를 단숨에 우레의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의분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순간에 그 1초 2초도 예수님 품을 떠나고 싶지 않아 아예 안겨버린 사람.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가실 때 함께 따라가 그 영광을 본 사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괴로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도록 고난당하실 때 그 옆에 있어준 사람, 요한. 그래서 제가 요한의 별명을 예수님의 껌딱지라고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 평생을 1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다 보니까 그의 옛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사랑으로 가득하여 나중에 요한이 죽기 전에 얻었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의 별명의 변천사가 있어요. 우레의 아들로 시작했던 그의 이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아니라 사랑의 사도, 그저 요한 자체가 사랑 덩어리가 되어버린 사랑의 사도. 우레의 아들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바뀌더니만 나중에는 그저 다 사라지고 사랑밖에 남지 않는 사랑의 사도. 그렇게 100년을 예수님을 위해 매일 순교하듯이 살았던 사람, 그러다가 주님 품에 안긴 사람, 예수님 품에 안겨 예수님의 심장 소리, 목젖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광경, 그 거친 숨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던 요한은 드디어 자기가 그 품에 안겨 들었던 이야기, 그분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면서 보았던 이야기,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고 직접 만졌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어 붓을 들고 써내려갔으니 그것이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을 쓰고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설명하지요. 이곳에 기록된 이야기는 내가 직접 본 것이다. 내가 직접 들은 것이다. 내가 직접 만진 이야기다. 하여 이곳에 거짓은 조금도 없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6권 중에 어느 성경이 더 낫다 못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심장 소리까지 들으면서 담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뛰어납니다. 정말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뛰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를 읽고 있노라면 예수님 밖에는 다른 그 무엇도 보이지 않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책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만큼 구체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쉽게 써내려간 복음서가 없다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I am이라는 표현법으로 요한복음 이곳저곳에 기록을 해놨는데,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예수님이 I am who I am이라고 하시면서 요한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요한만 자기가 맛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를 기록했으니 유명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7 I am입니다. 7가지 I am.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했고,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10장 7절에 가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했고, 11절에 가서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선한 목자다. 12장에 가서는, 11장 25절에 가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유명한 14장 6절에 가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15장 1절에 가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만이 기록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셨다. 7장에 가면 우리 앞에 콸콸 흐르는 생명수였다. 10장에 가면 그분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천국 가는 문이 되어주셨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셨고 그분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었으며 그분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을 뿐더러 그분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참 포도나무시다. 요한의 증언. 이런 예수님에 대한 탁월한 묘사는 그 품에서 들었던 요한이 아니고는 도무지 표현해낼 수 없는 요한만의 독특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요한복음이라 쓰고 예수님이라고 읽게 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던 것뿐인데 내 마음에 남는 건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 자신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은 자신이 친히 그분 품에서 듣고 그분과 따라다니면서 보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쓴 기록자요, 증인이요. 따라서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만진 대로 그대로 썼으니 이 증언에는 거짓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내가 증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증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와 영어의 마르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어근이 같아요. 물론 마르투스에서 이 마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지,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충분히 개연성을 찾을 수 있는데, 마르투스라고 하는 데서 영어의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온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왜 영어는 순교자를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뽑아왔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증인은 어떤 일어난 사실을 누군가에게 증인으로서 레포트를 할 때 누가 와서 회유하고
누가 와서 칼로 죽이려고 위협하고 누가 와서 너 그 말하면 죽인다고 해도 죽음을 각오하고 왜곡시키지 않고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증인은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사실만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했는데, 바로 요한이 자기가 쓴 이 요한복음이 바로 내 생명을 담보로 하고 한치의 거짓도 없이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든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든지 걸프전이 일어나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들이 출동을 합니다. 전투모를 쓰고 전투화를 입고 전투복을 입고, 그리고는 총을 들든지 박격포를 들든지 나가서 전쟁터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전쟁터로 나가는데 함께 나가는 종군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나가지 않고 종이와 펜을 들고 나갑니다. 손에 총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총알 날라오면 그대로 총알 맞아 죽어야 되는 종군 기자들은 뒤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적지 않고 현장에 같이 뛰어들어서 같이 탱크를 타고 같이 트럭을 타고 총알이 빗발치는 대로 가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적어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이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나라는 어디 전선까지 퇴보하게 되었고, 지금 상대편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화학 무기를 사용할 조짐이 보이고, 희생자는 몇 명이 났다고. 종군 기자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나간 사람. 따라서 그 증인, 세상 앞에 전쟁을 낱낱이 알리려고 하는 그 증인은 생명과 그 증거를 맞바꾼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요한의 이야기, 자기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것입니다. 요한이 90세가 넘어가는 그때에는 로마의 핍박이 가장 심각할 때였고, 그때 로마에서 이 요한에게 회유가 들어왔을 겁니다. 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데 이거 쓰면 너를 죽일 거다. 그러다 보니 요한이 생명과 바꾼 사람이 그렇다고 펜대를 놓겠습니까? 이제는 회유가 들어옵니다. 그래, 예수가 물리를 걸은 것도 괜찮다, 써라. 예수가 5,000명을 빵 5개 가지고 먹인 것도 괜찮다, 써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고까지만 해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쓰지 마라. 뭐 죽어버린 사람이 5,000명 먹이면 어떻고, 물리를 걸으면 어떻고, 죽은 사람 살리면 어때? 죽어버리고 끝났는데 한 단어만 바꿔라. 회유가 들어옵니다. 그럼 살려줄게. 한 단어만 기록하지 않으면 살 수 있었던 요한은 이 단어를 포기하고 내가 사느니,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고 내가 죽겠다고 썼으니, 그 증인이 된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기록한 이 증언에는 거짓이 단 한 군데도 없다. 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지켜낸 진리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냐면, 요한복음에는 자기가 썼다는 증언이 없어요. 단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썼다고. 오늘도 오늘 24절에 빗대어 자기를 드러내죠. 요한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21장까지 쓰고 요한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수치다. 요한복음 전체를 짜면 예수 그리스도만 흘러나와야 한다. 희한하죠. 요한복음을 우리는 읽는데 마음에 남는 분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 요한이 생명 걸고 지켰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 2년 동안 요한복음을 강의했더라고요. 오늘 93번째입니다. 1년 52주 곱하기 2 하면은 104주가 되는데 93번을 설교했으니까 절기설교도 있을 테고 출타도 했을 테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요한복음 가지고 제가 한 2년 반 이상을 여러분하고 설교를 하고,
이제 오늘 설교 마치고 다음 주 25절 설교하고 그 다음 주 요한복음 전체 썸업하면서 설교하면 95번의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2년 동안 강해한 것뿐인데 수많은 간증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지난주에 우리 한국 총회장님 오셔서 설교하는 것 때문에 제가 1부 3부에 더 나은 세 가지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기회 되시면 유튜브에서 들어보세요. 거기에서도 우리 성도님의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받은 메시지를 읽어드렸더랬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가정, 사업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이 있고요.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요한복음 때문에 우리 성도님 중에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도 지난 2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도 요한복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간증도 들었고요. 죽음을 맞이하는 청년, 그 청년이 병상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천국의 소망이 생겼다고 하면서 기쁨 가운데 주님 앞으로 간 청년도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할머니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다는 분의 간증도 있었고, 반대로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형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다는 간증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 중에 사명을 잃고 살았던 사람이 예전에 주셨던 그 사명이 다시 깨우쳐져 사명자로 살기로 했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난주에 어떤 분은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살던 사람이 너의 사명을 보라는 설교 때문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이제는 지겠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었고, 언젠가 했던 사명이 된 상처라는 설교를 듣고 꽁꽁 숨겨두었던 과거의 상처를 이제는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 지난 2년 동안 받았던 요한복음 때문에 받은 은혜의 카톡, 이메일, 페이스북 메시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는 오늘 오후까지 설교에도 그 간증이 모자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요한복음을 강의한 것뿐인데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열하기도 하고, 예수님 사랑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몸부림도 치다가 예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치의 양보도 없이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포기하지 않고 오롯이 담아내준 요한의 증언 때문에 우리는 2000년 간격 속에서도 그때 사셨던 예수님을 현장 오늘에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으니, 요한이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잘 보였겠습니까?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이 보입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도 보는 신비한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했던 때, 과거형으로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사랑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아내, 남편, 그분들과 연애하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남들은 안 보여도 그 사람은 보입니다. 아니, 그 사람만 보입니다. 왜 모든 그 사람에 대한 것이 특별해 보이는지 사랑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수복 씨를 사랑할 때 그의 머리핀까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머리핀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디 차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니까 침신대 그 캠퍼스에 그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기숙사에서 300명의 여학생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나머지는 다 사람이고 여자는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 사람만 보였고, 저에게 아무 관심이 없고 저만 사랑하는데도,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도 그 많은 검은 머리 가운데 그 사람만 보이고, 도서관으로 가는구나, 저 방향으로 가는 거 보니까 강의실로 가는구나, 저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과 사무실로 가는구나, 매점에 가는구나. 완전히 스토커가 돼가지고 다 보이는 거예요. 놓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빨간 바지를 입었네, 오늘은 분홍색 티셔츠를 입었네, 오늘은 왜 운동화를 신었구나. 드디어 연애를 시작하니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더 커지게 되면서 얼마나 그 사람이 뭘 주목하고 보게 되는지, 봐도 보고 싶고 봐도 보고 싶고, 내일 보자 그러고는 나는 남자 기숙사로 저 사람이 여자 기숙사로 헤어지는데도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지갑을 열어가지고 사진을 보고 또 보고 아침이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렸던 시절이 전설같이 있습니다. 지금 남편들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지갑 안에 여러분 아내의 사진 있죠? 요즘은 지갑 안에 안 넣어놓으니까 여러분의 핸드폰 배경화면에 아내의 얼굴 있죠? 항상 꺼내서 보면서 힘을 얻고 있죠? 지금도 여전하시죠? 놀라운 사실을 최근에 들었어요. 남자들뿐이 아니라 여자도 남편의 사진을 지갑에 넣어놓고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꺼내서 보고 힘을 얻고 그러길래 너무 놀라서 남편을 사랑하시나 봐요, 힘들 때마다 꺼내서 보시네요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요, 남편 사진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인간하고도 살아내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힘내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은 주목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기억하게 합니다. 묵상하게 합니다.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연애 때 가장 많은 편지를 쓰는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니 11 제자가 보지 못하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보입니다. 눈이 열립니다. 기록합니다. 범인들이 놓쳐버린 그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 사랑할 때 열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다 보고 그 음성 하나, 토시 하나, 헛기침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담아 그렇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 그의 증언이 얼마나 참되며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정확하며 얼마나 거짓이 없겠습니까? 나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읽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것 여러분 체험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읽다가 내 눈은 요한복음을 훑고 있는데 요한복음 안에 들어계신 요한이 봤던 예수님이 살아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어둠을 물리치고 내 절망한 과거를 몰아내고 내 안에 환한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분명한 복음서를 읽고도 아직도 예수님이 안 믿겨진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인지 미심쩍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허황되다라고 하시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 의심을 거두십시오. 생명을 담보로 하고 포기하지 않고 참말만 적어놓은 책이라고, 그게 요한복음이라고, 단 한 가지도 거짓이 없는 책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요한이 여러분 가슴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한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걸어 들어와 여러분 뼈에 사무치고 골수에 사무치면서 요한복음 짜면 예수님 단어밖에는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을 짜면 최병락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나오는 인생, 이 말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평생 동행하다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어느 날 즈음에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펜과 종이를 꺼내요. 내 평생 만나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을 기록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에 붙어 살아왔던 그 모든 여러분 인생의 예수님을 기록으로 남겨 제2의 요한, 제3의 요한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 또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3번을 강해하면서 아마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오늘 마지막에 부를 텐데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찬양 오늘 부를 텐데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요한복음 속에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 칼을 목에 찌르는 그 순간에도 차마 거짓으로 왜곡시켜 쓸 수 없었던 진리만을 오롯이 담아놓은 요한복음, 어찌 이것을 읽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기록 보았고 기록하였고 참말만 써놓은 이 복음서를 읽고도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으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에 기대어 사십시오. 주님, 제 평생에 요한처럼 주님의 가슴에 제 얼굴을 묻고 평생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주님과 살다가 내 인생 마지막 어느 날 즈음에 내 평생 만나온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으로만 남기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꺼내놓은 종이와 그 펜에 여러분의 복음서를 써내려 가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내 생명을 포기하고서도 얻을 만한 예수님 안에 내 소망이 있고 내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다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다 얻은 것입니다. 이토록 정확한 증언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사람, 목사, 누구 절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오 주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1절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 사랑 그 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힘 나의 노래. 생명을 걸고 지켜온 진리의 말씀이 요한복음 안에 담겼으니 그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날 살리려 이 땅에 오신 구세주요. 오늘도 내 인생을 어둠에서 밝음으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그대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평생 주님을 요한처럼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로 소망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